오늘 시간 진정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잔치 중에서 어떤 잔치가 기억이 많이 나세요? 여러 가지 잔치가 있었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했던 생일 잔치도 있었을 테고, 또 남편과 아내를 만났던 결혼 잔치도 있었을 테고, 또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애들 100일 잔치도 해주고, 또 돌잔치도 해주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환갑, 그다음에 칠순, 팔순, 구순 이런 잔치들도 하게 되겠지요. 60을 맞는 환갑 잔치를 회갑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을 맞는 칠순 잔치를 고희연이라고 합니다. 80을 맞는 팔순 잔치를 산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0을 맞는 구순 잔치를 졸수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숨수를 졸업하시는 거예요. 이제 90 정도 되면 그게 너무나 이제 감사해서 회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됐을 때 하는 그 잔치를 백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수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숫자 중에 최고라는 의미에서 상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우리의 삶에 이런 잔치 같은 게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에스더서는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납니다. 잔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잔치 때문에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잔치도 있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잔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이 베풀어 주는 잔치는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과시, 허영, 사치, 향락, 술 취함, 성,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세상 잔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 이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스, 지금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까지 펼쳐져 있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127개를 지방으로 나뉘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던 그 장소가 수산궁인데, 수산궁은 왕이 겨울을 보내는 휴양 궁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대신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며칠 동안 했냐면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반을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마 127개에 있었던 그 신하들을 하루씩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왕은 180일 동안 매일같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왜 했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려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스페셜 7일간의 잔치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잔치는 귀천간의 백성들도 다 초청을 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 제일 고급 신하들을 따로 모아서 왕국 후원들에서 잔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잔치의 모습을 보면 백색, 녹색, 또 청색 휘장을 가는 자색 실에 메어가지고 대리석에다가 다 기둥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앉는 의자는 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땅에도 화반석, 백반석, 운모석, 흑석 등이 깔려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어주가 등장을 합니다. 어주는 왕이 내리는 최고급 술입니다. 최고급 포도주를 내어서 이제 흥을 돋구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잔치에서 왕비 이 와스디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비 보고 잔치에 옷을 입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그것을 이제 거부하게 되죠. 그때 이제 왕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왕이 다시 왕비를 뽑을 때에도 왕은 그 기준을 미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왕비를 새롭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문화라고 하기에는 도가 점점점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뽑고 나서 또 잔치를 벌입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왕의 이름으로 큰 상까지 베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파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이미지로의 이 파티를 지금 이 왕이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 잔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만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겨울을 보냈던 이 휴양궁전, 이 수산궁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수산궁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수산궁 안에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만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에는 이 수산궁이 우리의 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매일마다 내 손 안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벌어지면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스마트폰에 많이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는 시간들을 지금 다 스마트폰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께서는 하루에 이 손 안에서 잔치를 한 몇 번 하세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하루에 프로그램 몇 개 보시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루에 내가 이 셀폰 안에서 프로그램을 몇 번을 보는가? 많은 잔치들을 아마 저희가 이 셀폰 안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도 위험하지만 지금 더 위험한 것은 지금 우리들 안에 삶 속에서 생겨나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안 걸려가지고 우리의 몸은 건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를 잘못 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지금 얼마나 황폐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돈도, 성도, 오락도, 운동도, 예술도, 영화도, 드라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은 인격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격체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인격체를 사랑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풍요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격체는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내 자신이 망가져 갑니다. 인격체가 아닌 것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삶은 더욱더 망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도 잔치가 끝나면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잔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요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잔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참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기쁩니다. 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문지기의 삶은 참 고된 삶입니다. 힘든 삶이고 어려운 삶입니다. 문지기는 대접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낮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문지기는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또 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을 또 관리를 해냅니다.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감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써야 되고 피곤함을 무릅쓰면서 그 문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참 중요하지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참 외롭고 힘들고 피곤한 자리가 이 문지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한날이 나는 좋습니다. 지금 이 성전 문지기의 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보입니다. 그 성전 문지기의 입술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지는 기쁨과 감사, 이것을 나는 그 무엇과도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을 찾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큰 풍요함이 차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그런 세상적인 잔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잔치는 하면 할수록 나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필요한 여러분들의 잔치를 줄이셔야 돼요. 내 손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잔치든 내가 세상에서 다른 것에 내가 빠져 있는 잔치를 줄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잔치를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맛보는 잔치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잔치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된다? 기쁨이 되고, 죽음에서 변해서 뭐가 된다?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위기에서 변화돼서 뭐가 된다?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잔치는 슬픔, 죽음, 위기가 변해서 기쁨, 생명, 승리가 되는 그런 잔치입니다. 하만의 음모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모든 하만의 음모는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이제 죽음의 위협에서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잔치의 이름이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부르는 제비를 뽑다, 추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날짜를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가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아달월은 유대력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2월 말, 한 3월 초쯤 되는 달입니다. 처음에 하만이 제비 뽑았던 날짜는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세웠던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벗어나고 나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정해놨던 그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이 대적자들을 다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14일과 15일에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 잔치는 승리의 잔치였습니다. 회복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기쁨과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에스더서에서 제정을 해놨던 이 부림절을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두란노 그 목회하시나 그 말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부림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 부림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든지 사람들끼리 거리에 모여 있을 때 이 에스더서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나갈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이런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둥글게 깎아가지고 거기에 오돌도돌 이렇게 돌기를 만들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나무 원통이 돌아가면서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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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리면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이 약간 듣기 싫은 이름이라는 거죠. 대적자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막 기분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만은 유대인들이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었습니다. 대적의 이름이었습니다. 부림절에 이제 독특한 음식을 또 먹게 되는데, 삶은 콩과 이 삶은 완두콩을 먹습니다. 이것도 왜 먹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처음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BC 605년에 끌려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육식을 먹지 않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육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이제 먹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 다니엘이 고생하고 수고했던, 참고 인내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삶은 완두콩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림절에 먹는 또 독특한 후식이 있습니다. 디저트를 뭘로 먹냐면
삼각형 모양의 과자가 있습니다. 겉은 이제 바삭바삭하고 그 안에 이제 젤리 같은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삼각형 모양의 과자 이름이 뭐냐면 하만 타쉔. 여기도 하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하만의 주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은 그 과자 이름을 오즈네이 하만, 여기도 또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하만의 귀라고 이렇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하만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싫었습니다. 대적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림절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술을 이제 많이 먹습니다. 그걸 이제 일부러 이렇게 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왜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지를 않았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이유가 있냐면, 이 후에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이제 술을 많이 먹게 되니까 혹시라도 술 취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분들도 있습니다. 좀 일리가 있는 그 말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림절에는 2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 2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림절의 의미는 자기 혼자 먹고 즐기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게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섬기라고 정해놓았던 것이 이 부림절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부림절날에 카니발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유튜브를 좀 살펴봤는데, 이제 거리마다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같이 모여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거리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부림절의 의미는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고 있었던 그 부림절의 의미하고는 약간 좀 변질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부림절에 담아두셨던 원래적인 그 의미가 뭐였을까요? 에스더서 9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즉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에스더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후대에 우리들의 자녀 세대 그 시간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정해놓은 이 모든 것들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림절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이 부림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 해야 될 잔치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잔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수산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잔치,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잔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잔치,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잔치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죽을 위기와 대적의 위험과 상실의 아픔과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윗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강아지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그 원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이 은혜를 받고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잔이 넘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 충만하게 뒤엎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허락을 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잔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은혜의 잔치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잔치, 우리가 손 안에서 하는 이런 잔치, 술로 하는 어떤 잔치, 취하고 깨어나 보면 다 잊혀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잔치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불임절에 잔치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잔치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잔치할 수 있는 인생. 내 손이 쥐고 있는 작은 잔에다가 무엇인가를 채우고 그 작은 잔 채워줬다고 그냥 인간적인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부어주시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며 진정한 잔치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내 인생에는 어떤 대적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애통이 변해서 춤이 되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 바뀌어서 생명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잔치를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